샬롬, 충주 봉쇄스토운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봉쇄스토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운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오직 기도, 그리고 성경 연구, 그리고 오시는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즐거움이고 은퇴 후에 멋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수도원에서 있는 이사갈 성경대학, 여기는 스스로 서울대학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런 코스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라, 이런 제목으로 성경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 되고 부모가 싫어하는 거 싫어해야 돼요.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 되고 윗사람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장모님이 사장님이세요. 근데 거짓말하는 것하고 담배 피는 걸 참 싫어했어요. 어느 날 출근해서 불현듯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한 사원이 담배를 피고 있다 장모님이 들어오니까 얼른 뒤로 감췄어요. 담배 피고 있었구먼.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거짓말까지 하는구먼. 그러 나가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장로님이, 사장님이 싫어하는 거짓말과 담배 피는 거, 그거 하다 들키니까 못 견디고 스스로 그 회사를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원은 사장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 되고 사장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야 되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야 돼요. 서울에 국제 변호사로 와 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3년 했어요. 참 성경 깊이 들어갔어요. 그때가 참 일주일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만나게 되면 그분과 같이 한 번은 제가 기도하고 한 번은 그분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3년 동안 빼놓지 않았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어쩐지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어쩐지 싫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3년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오늘 한번 본문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2장 5절부터 제가 11절까지를 우선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요 짧은 본문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4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4가지 발견하셨습니까?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4가지를 지금부터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세요. 남자는 남자지 여자 옷 입지 말어. 여자는 여자지 남자 옷 입지 말고 서로 바꿔 입지 말어.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바꾸지 말어. 포도밭이면 포도밭이지 거기다가 다른 종자를 뿌리지 말어.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옷 짜지 말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혼합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섞이는 거 싫어하세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 맞습니까? 그러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세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받지요? 아닙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WCC 사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하는 거 싫어하세요. 순수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 거기에 조금 더 다른 것들이 섞이는 것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혼합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선만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이 섞이도록 결국은 유혹했어요. 선만 있는 인간에게 악과 혼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식구가 마귀 식구가 되었고 핫씨가 마씨가 됐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전학가 따먹음으로 핫씨가 마씨 됐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 서운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마씨요. 그래서 내가 얼른 알아차리고 당신은 마귀 마씨가 아니라 마태 마씨요. 그리고 바꿔줬습니다. 저는 빨갱이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북의 지하교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중국에서 들어올 때 몰래 생명을 걸고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지하교인은 30명인데 성경은 한 권이에요. 서로 읽고 싶어 해요. 찢었어요. 창세기는 너, 출애굽기는 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너무 좋아요. 그들 어느 날 30명 중에 한 명이 도둑질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구약을 읽은 성도가 우리 성경대로 살자. 아직 안타깝지만 가운데 놓고 돌로 때려 죽이자. 성경대로 살아. 그랬더니 신약을 읽은 성도가 그래 성경대로 살아. 70번씩 7번이나 또 용서해.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구약 읽은 성도가 성경대로 살아. 때려 죽여야 돼. 신약 읽은 성도가 아니야 70번씩 7번씩 용서해야 하루 성경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구약교인과 신약교인이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북 성도들 순진한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혼합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제가 독일 부흥에 갔다가 큰 온천 수영장 수영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똥덩어리가 있다 소리 질렀어요. 그 큰 수영장의 온천물을 다
퍼내고 보니까 가랑잎이었어요. 다시 물을 받느라고 그날은 휴장했어요. 그 큰데 미안하지요? 그 똥덩어리 하나가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대형주의를 싫어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신비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길을 가다가 새 둥지에 어미새와 새끼새가 같이 있으면 어미새 하나를 후루 날려보내고 새끼새만 잡아와. 그러면 복과 장수가 네게 임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 파헤쳐 볼까요? 우선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복과 장수예요. 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수천 명 있어도 그들의 기도 제목을 써내라 그러면 전부 다 잘되게 해주세요. 아들, 딸, 가정,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복,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수, 복과 장수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갔더니 돌과 돌 틈 사이에 기도 제목들을 써서 다 집어넣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줌을 훑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적혀 있나 한번 다 분석해 봤어요. 죄다 복과 장수예요. 다 잘되기 바라고, 다 건강하게 바라고. 솔로몬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아, 내가 오늘 네게 뭘 줄꼬 이러세요? 참 나하고 솔로몬은 달라요. 나는 수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서운할 때가 종종 있는데,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뭘 줄꼬 이러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일천번제를 드린 사람은 솔로몬 이전에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 없었고 성경에 딱 한 명이에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줄꼬 그러시지 않을까요? 아마 내가 아직까지 그 단계는 도달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장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지혜를 구한즉 네가 구하는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은 복과 장수도 한꺼번에 줄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 복과 장수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다 복과 장수거든요. 근데 그 복과 장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길은 간단해요. 조그매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어미새하고 새끼새가 있거든. 어미새 날려보내. 새끼새만 잡아다가 볶아 먹어. 그러면 복과 장수가 임해. 인간이 가장 원하는 복과 장수는 간단해.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다 잘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미새도 잡아먹고 새끼새도 잡아먹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confusion, 엉망이 됩니다. 혼돈됩니다. 그러니까 어미새를 후루 날려보내는 그 마음 속에는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다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어미새 안 잡아먹습니다. 잡았지만 날려보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줍니다. 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심장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장수를 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복과 장수를 받는 비결은 간단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 싫어하시고요. 뭐 내가 11조를 갖다가 뭐 1억을 드린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수십억 한다. 내가 뼈골 빠지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교지에 나가 일한다. 이런 거 다 좋아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큰데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미새 후루룩 날려주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이런 작은 대형 주기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사람에게 복과 장수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조그만 게 문제거든요. 미국의 10층짜리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정부 것이에요. 미국이 다 들어있는 컴퓨터예요. 기술자에게 맡겼어요. 10층을 오르내리면서 어디가 고장났나 봤더니 100원짜리 나사 하나가 빠졌어요. 고쳤어요. 청구서 하나 나왔어요. 5천만 원. 내역. 어디가 고장나는지 찾은 기술값 4,999만 9,900원. 물질 나사값 100원. 청구서예요. 조그만 100원짜리 하나 고치는데도 5천만 원의 청구서가 날라오거든요. 조그만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여자들이 밥을 잘해요. 남자 장로님들이 행주치마를 입고 설거지를 해요. 근데 저 장로님이 설거지라는 건 얼마나 깨끗한지 여자들이 다시 한번 안 해도 깨끗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 설거지를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예, 목사님 저 고등학교 때 한 사건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우리 반이 60명이었거든요. 소풍 갔어요. 어떤 어머니가 샌드위치 60개 만들어 왔어요. 가운데 달걀 후라이를 넣고 토스트를 붙였어요. 60개 갖고 와서 나한테 선생님 갖다 드리래요. 내가 가져가다가요 몰래 달걀 하나 훔쳐 먹었어요. 그래서 60개 중에 하나만 달걀이 없고 토스트 다른 건 다 성한 달걀이 있는 토스트예요. 선생님에게 갖다 줬더니 고맙다고 그래라. 그리고 애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달걀 후라이가 없는 토스트가 4개로 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릇을 더럽게 설거지를 하면 그 그릇이 4개 올 것만 같아.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소문났어요. 설거지 깨끗하게 한다고요.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주의를 싫어하시는 거 분명했죠? 큰데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 하나에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것 우리 확인했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적은 소재 하나라도 없이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오병이어 끝나고 부스럭지 예수님은 작은 거 다 거두셨어요. 부스러기를 거두시는 예수님의 영성을 한번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대형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어느 회사 취직시험에 면접을 보는데
한 여자가 면접 보고 나가다가 휴지 하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주워 갖고 나가요. 그 사람이 합격이 됐어요. 면접 시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쓰레기 하나 옆에다 놓고 누가 주워 갖고 나가느냐, 그거 보는 시험이었어요. 더러운 거. 그거 주워 갖고 나가는 심정. 한 명이었어요. 그거 합격했어요. 간호사들이 간호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이것이었답니다. 우리 공부하는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 여자 이름을 써라. 그였어요. 니네들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텐데 너희들이 돌볼 사람들을 이름을 외우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간호사의 일이다. 약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 주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주는 것. 청소부의 이름을 할 수 있는 간호사라면 1등 간호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형주의를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편의주의를 싫어하세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집에 옛날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소와 나귀를 같이 기릅니다. 소, 밭가는 거예요. 나귀, 열대지방에서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둘을 같이 길렀대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나귀 타고 다녔잖아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집에 소하고 나귀가 있으니까 같이 밭을 갈아요. 옆집에서 소 하나 빌려다가 소끼리 결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긴 해요. 빌려올 필요도 없고 빌려줄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소의 보폭과 나귀의 보폭이 달라서 삐뚤삐뚤, 소의 심과 나귀의 심이 달라서 이쪽은 깊이 파지고 이쪽은 안 파지고 농사가 엉망이 돼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집에 양털과 배실이 있어요. 섞어 짰어요. 편해요. 있는 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한번 빨래하고 나면 배실은 오그라들고 양털은 늘어나고 못 입어요. 한 번만 빨래한 옷은 못 입어요. 양털 옷이면 양털 옷, 배옷이면 배옷이지 섞어 짜지 말어. 포도밭에 쭉 포도가 자라고 있는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 콩을 심어요. 옥수수 심어요. 편한 것 같죠. 영양분을 빼서 먹어. 포도알이 작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다. 불편해도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수도원 300개 정도를 답사해보고 세웠습니다. 수도사들을 만나고 제일 먼저 쓴 책이 사랑 같지 않은 사람들. 사랑 같지 않아요. 그들의 표는 불편하게 살자예요. 예수님을 닮자예요.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나셔서 마국간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길거리에서 사시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시고 골고다. 길거리에 묻히셨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남의 무덤, 길거리에서 부활하셔서 길거리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가 너희가 나를 본대로 내가 오리라.
길거리에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길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닮아 불편하게 살자. 옷도 한 벌, 딱딱한 침대, 마른 빵, 자지 않는 밤, 기도하는 밤, 일하는 낮, 시간 낭비하지 않는 시편 암송, 온통 예수님을 닮아보자. 이 땅은 잠깐이다. 장차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자. 기독교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유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무가치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을 유가치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다. 보네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편의주의 싫어하세요. 너무 편리한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너무 좋은 것 좋아하고, 현대인들이 불편한 거 조금도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삶, 이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야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는 거지요. 넷째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신본주의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자는 여자여야 되는데 벗어나 남자 옷 입어요. 남자는 남자여야 되는데 여자 옷을 입어요.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겁니다. 포도원은 포도만 심어야 되는데 다른 것 같이 심는 것,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명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가 조금이라도 묻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70세 할머니가 70세면 70세로 살아야지 젊어지고 싶어서 신머리를 다 뽑고 아예 검은 머리를 심었어요. 새까만 머리. 얼굴에 주름살을 다 대림질했어요. 빤빤해요. 30대 여자가 됐어요. 친구 70대 할머니들이 같이 어울려주질 않아요. 너는 저기 가서 놀아라. 그래서 30대 여자들하고 같이 등산 가고 골프 치고 수영 가고 같이 어울려 놀다가 지쳐서 죽었대요. 70대는 70대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까마귀가 까치가 되고 싶어서 몇 군데 신치를 했어요. 그래서 까치들하고 같이 놀아요. 까치들은 까치인 줄 알았어요. 비가 한 번 오고 나니까 신칠한 것 다 벗겨졌어요. 까마귀가 들통이 났어요. 까치들이 물어주기더래요.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본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를 싫어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대형주의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편의주의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싫어하세요. 우리 오늘부터 고민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걸어가는 길을 내가 걸어가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삶,
이런 삶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샬롬.